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과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명령과 약속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는 약속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 마치 이 이삭 때에 흉년이 들은 것처럼 흉년과 같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흉년의 하나님의 명령, 흉년에 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에 흉년 들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이삭도, 물론 그때 창세기 12장 때는 그 이삭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목민족의 족장인 이 이삭에게는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양을, 그 짐승을 돌보는 개인 군대가 318명이나 아브라함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죠. 그러면 318명이 여러분 그 관리하는 짐승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나귀, 낙타, 여러분 이와 같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흉년이 들고 물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짐승이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뭐 사람도 여러분 그 더운 그 중동 지역에서 물이 없는 건 곧 죽음입니다. 죽음. 하루를 물을 마시지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퐁당 들어가고도 남는 게 나일강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 걱정이 없어요. 물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굽에만 내려가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흉년되어지면 애굽으로 줄지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서 첫째,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신앙의 나라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죄악과 타락의 도시를 상징하는 여러분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흉년, 그 다음에 광야의 길,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연적인 그런 재해라든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거나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길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흉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 테스트하는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 흉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여러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우리 금년도 교회표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흉년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흉년에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고 거주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흉년 때에 명령만 아니라 거기다가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절 말씀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부모와의 만남이죠.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배우자에 대한 선택,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남자와 여자 똑같습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이제 또 선택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직업,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종교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제 배우자의 선택,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선택.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 3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릇이 준비된 자, 준비된 자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준비된 자가 받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데 주겠습니까? 어림없죠. 어림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낭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된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땅들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도 지금 약속한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둘째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세 번째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축복한 거야. 그러므로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후손이 잘 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나를 딛고 올라설 수 있게끔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일 줄 아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내 자손으로 인해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중요한 거는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손 중에 메시아를 탄생시켜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내 후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지시하는 곳에 머무르라. 세상적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유행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라. 그러면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흉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그랬더니 그 땅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삭의 순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만 살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먹을 것과 더불어 물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후에 그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랄에 머무르는, 이게 신앙적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번번이 무시당합니다. 어느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믿으면 구원, 기도하면 응답,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축복.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그 행함으로 믿음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흉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명령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만 하고 끝 되어진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태여 믿어야 될 의미가 별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 흉년 때에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직업을 바꾼 거예요. 직업을 바꿔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도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흉년으로 인해서 농사를 져도 본전치기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졌더니 100배를 맺는데요. 하나를 심었더니 100개가 났더라라는 그 숫자 개념이 아니라 100배나 얻었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풍성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면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여러분, 창대하고 커졌다라는 거죠. 왕성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하는 일로 위에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이삭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를 져서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대. 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짐승에게 떼를 얘기할 때는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집에 그 소가 몇 떼가 있지요? 떼가 2,000마리라니까요. 여러분,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람 때문에 개인 군대 318명이 있었어요. 소와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낙이, 그 다음에 또 이 낙타들, 그들을 키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318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종들이 왜 종이 많아지나요? 여러분, 짐승이 많아지는가?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남이 안 될 때에, 본전치기도 안 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 주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발의 현 주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아멘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농사에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짐승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다 떠나.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너희는 그러고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면 되겠냐? 다 떠나 그러고 나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19절 21절 22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1절은 말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은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흉년에 블레셋 사람들은 파도 흙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삭은 파기만 하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고 여러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고 어느 대목에 여러분을 아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과거의 전쟁은요 영토전쟁입니다. 과거에는요 영토전쟁. 그런데 그 영토 중에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은 어떤 전쟁이냐? 우물 전쟁입니다. 물 전쟁이에요. 우물을 얻기 위해서 침략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우물은 우리나라와 우리 족속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삭은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 우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돼요. 뭐 마이더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다 금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처럼 뭐 그 금으로 되는 건 아니래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이 자기 친구 군대 장관 드골과 친구 아우삿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 명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왜 찾아왔냐? 나가라 그래서 계속 나가서 왔는데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이 흉년 가운데 너는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게 되어지고 소와 양들이 힘이 많아지고 너는 종들이 많아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쳐 나오고 우리는 안 돼. 반대로 농사를 져도 안 돼. 짐승은 죽어나가. 그 다음에 우물을 파도 흙만 나와. 안 되는데 너는 된다. 너와 우리와 전쟁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스스로 굴복하는 일까지 생겨나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4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이야기로서 끝날 것이겠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 4000년 전에 남의 나라에 있었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에 느끼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